주님 사랑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시각 이 자리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에게 따뜻한 눈빛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따뜻한 눈빛을 주고받으시면서요.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염려는 그대로 있지만,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한 주일 동안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 또 승리해야 되는데, 지내다 보면 영과 육과 또 혼이 또 상처도 입고 얼룩도 생기고 들어올 때에 폐잔병이 되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배당을 들어올 때에 폐잔병처럼 들어왔다 손 치더라도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또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평강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이 자리를 나아갈 때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용맹한 군사가 되어서 나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냥 막연한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잡히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막연한 계시는 것은 같은데 진짜로 계시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막연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일부러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죽기 위해 오신 분이라면은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가 힘이 들 때에, 지칠 때에, 상할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다시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절 주일 맞아서 성령님을 더욱더 인정하고 또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한 분들이 오셨던 것 같아요. 2부 때에는 왠지 저도 모르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저를 좋아하는 줄로 착각했었어요. 그래서 강단에 탁 섰는데 다들 그냥 안 좋아하시는 표정으로 쳐다보니까 갑작스럽게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어가지고 무슨 말하고 내려왔는지 도무지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근데 3부 예배 오신 분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멘! 그냥 몇 면을 뵈니까 제가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에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제가 순종해서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 각자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특별한 음성들이 다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부에 오셨던 분들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꿈같은 2주가 지나고 이제 어느덧 저희는 필리핀으로 돌아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 모레면 또 출국을 하게 될 텐데 해마다 이맘때에 오는 까닭은 이때가 저희 가족들이 고국을 방문하고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또 찾아뵐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6월 또 중순이 되면은요 또 신학교에 신학년도가 시작되니까 제가 또 자리를 비울 수가 없고 또 4월부터는 또 인도 차이나 지역을 비롯해서 또 우리 학교에서 훈련받은 단기 선교사들이 또 파송을 되기 때문에 곳곳에 사역 배치를 하고 또 멤버 케어를 하고 하다 보면 또 뵐 수가 없고 또 저희 집 아이들도 이때가 또 방학 기간입니다. 이번에 한 주일 학교를 빼먹고 그렇게 급하게 오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삐 와서 또 바삐 가는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올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잘해서 선교센터가 이렇게
무사하게 또 열매가 풍성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배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야로 기도하시는 그 덕분에 우리 사역이 평안하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가게 됩니다. 이번에 구역마다 이제 찾아뵈면서 구역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하루는 저희 집 큰애를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돌봐줄 사람이 그때 마침 없어서 데리고 갔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참 잘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저희 집 애가 마치고서 쪼르르 와가지고 아빠 진짜네요 그래요. 뭐가 진짜야? 그러니까 진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위해서, 또 우리 선교센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는 겁니다. 참말이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런 우리 또 주일 예배, 주중 예배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이는 구역 예배 때에도 빠짐없이 우리 선교센터를 위해서, 그리고 사역을 저희들보다 이제 더 잘 하시더라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 잘 알고 계세요. PKD 사역 위해서 기도하시고, 산적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마라나타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는 그것들을, 그리고 또 하기는 모자라니까 덜 믿으니까 더 기도를 많이 하셔야죠.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또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 아이도 아마 그것을 보고서 돌아갈 때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실 때에 홀로 이렇게 부르시고 또 보내시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때론 지칠 때에, 곤할 때에 서로 기도해주고 또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하는 그런 이유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로 불러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와서도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뵈면서 정말 전신이 번쩍 드는 거죠. 이번에 돌아가면은 정말 또 새로운 마음으로,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사꾼처럼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충성된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소원을, 각오를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강림 주간 성회 때에 못 오셨던 분들을 위해서 또 몇 가지 우리 또 센터에 소식들을 전해드린다라면은, 중간에 또 좋은 일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 그 덕분에 저희 PKD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적 교회 목회자들, 자녀들을 지금까지 약 20여 명을 우리가 데리고 있으면서 그렇게 장학 선교를 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산적교회에서 훌륭하게 사역을 잘 하다가 애들이 이제 커가면서 대학 들어갈 때쯤 되면은 너나 없이 약속이나 한 듯이 이렇게 도시로 막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속상하겠죠. 이렇게 훈련도 잘 시켜놓고 또 본인들도 열심히 헌신되이 사역을 했는데, 애들이 크니까 애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지를 다 버리고서 도시로, 이렇게 바기오나 다른 큰 도시들로 내려와서 아이들 공부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목회자 자녀들을 책임을 지고 공부를 시키고 뒷바라지를 해서 부모님들이 다 우리 그 중요한 동역자들입니다. 그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섬기는 사역이 바로 PKD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한 20여 명을 했었는데, 이제 만 4년째 되니까 아이들이 졸업을 하는 겁니다. 올해도 7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했어요. 캠퍼스 안에 머물고 있는 아이들은 아일린, 또 안지, 지마이마, 올리버 로즈, 조슈아, 자넷, 사이먼, 이렇게 7명의 학생들이 6명 대학생, 1명 고등학생이 졸업을 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죠. 아이들이 있다 보면은, 물론 아이들이 다 이쁘고 참 잘하고 합니다만은, 이렇게 지난 4년 동안 돌이켜보면요, 속썩을 일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나이 어린 아이들이 또 저도 철이 없는데 오죽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또 철없는 아이들이, 우리가 어쨌든 센터에서 같이 이렇게 머물면서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하는데, 그냥 걱정 없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불을 걱정을 합니다. 불을. 2가지 불을 걱정하는데, 하나는 센터에 가끔 불이 납니다. 건기가 되면은. 필리핀은 반년이 우기고 반년이 우기거든요. 건기고 우기고 하는데, 보통 한 5월부터 이제 반년은 막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매일같이 비가 와요.
장마처럼 한번 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가 올 때는 막 몇 날 며칠을 달아서 올 때도 있고 태풍이 몇 개가 이렇게 겹쳐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불 걱정은 안 해도 되죠. 그런데 건기가 되면 바싹 말라가지고 비 한 방울 오지 않습니다. 6달 동안, 반년 동안. 그러면은 우리 센터에 소나무가 울창하니까 그 솔잎이 많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또 아이들이 청소를 한다고 솔잎을 모아놓으면은 그 불이 잘 붙어요, 불이. 우리는 대지가 넓으니까 어떤 지역은 이웃 사람들 지나가는 오솔길하고 그 경계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철조망만 이렇게 조금 있고 울타리가 없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담배꽁초 하나만 던져도 삽시간에 그냥 큰 불이 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랬는데 저는 오직 모든 일에 염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제가 자리를 비우면 막 불이 날 것 같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누가 주는 그거 없이 제가 막 그냥 이상하게 책임이 무거워져가지고 하여튼 이상하게 제가 자리만 비우면 어디 산적이라도 멀리 가게 되면 꼭 불이 날 것 같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또 다른 불은 또 우리 또 PKD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니까 이 녀석들이 남녀간에 눈이 맞아가지고 또 불장난을 할까 또 그게 걱정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냥 속썩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근데 이제는 늠름하게 때가 되니까 대학을 졸업한다니까요. 졸업하고 조슈아라고 이제 고등학생 중에서는 유일한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도 이번에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전공도 다 달라요. 영어 교육학과, 필리핀 말 국어 교육학과, 또 엔지니어링이죠. 그 뭐 토목 같은 토목공학하고 또 범죄학과, 그걸 뭐라 그러죠? 경찰학교, 이런 그 전공도 다양한데 이 학교들 이제 다 졸업을 하고서 각계각층에서 이제 서로 다른 일들로 하나의 나라를 섬겨갈 그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든든해지고 우리 교회가 참 귀한 일을 섬기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람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산적교회 사역도 계속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처럼 제가 자주 산적교회를 방문하지는 못합니다. 마라타 신학교도 있고 해서 횟수는 이제 좀 줄어들었지만 또 제가 못 가면 산적교회 목회자들을 이렇게 우리 센터로 불러서 꼭 한 달에 한 번은 한 일주일 정도 세미나를 열고 기도회를 열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하면서 재충전을 해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 목회자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하고 제자훈련을 같이 받은 사람들이고 아주 우리하고 깊이 있게 동역하는 그런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그 중에서 사이먼이라는 우리 목회자는, 우리 목사님은 원래 90kg 나갔었어요. 90kg 나고 덩치도 막 크고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몇 해 전부터 그만 당뇨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 만에 보니까 막 그렇게 짧은 시간에 사람이 홀쭉해서 그냥 반쪽이 아니고 반의 반쪽이 된 거예요. 반의 반쪽이. 여기 볼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 말을 할 때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입안이 바싹 마르고 이래서.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아프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늘 모일 때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격려를 하고 또 약도 구해주고 했는데 또 얼마 전에는 우리 또 교회에서 또 성교연합회 통해서 이 목회자 이야기를 제가 드렸더니 당뇨 측정하는 기계도 구해주셨었어요. 필리핀에도 기계는 파는데 그 스트립이라 그래가지고 안에 넣는 용지가 너무 비싸고 뭐 떨어지면 더 이상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한참 동안 측정도 안 하고 자기 수치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목회자 지금은 뭐 당뇨도 좀 관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 산적 교회를 제가 자주는 못 갑니다만 가게 되면 이제 자주 못 가니까 몇 군데 있는 교회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연합 집회를 열게 되죠. 그러면 이 산 저 산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오늘은 이 산에서, 내일은 저 산에서, 그 다음에 모레는 그 다음 산에서 이렇게 연합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 산 넘어가는 게 한두 시간이 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나절 하루가 꼬박 걸리는 때도 있습니다. 왜 산 넘어 다닙니까? 돌아가지고 목사님 차 타고 이렇게 돌아가시지. 근데 거기는 길이 제대로 안 나 있으니까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와도 좋은 차를 몰고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공평한 곳이에요.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저마다의 질고를 지고 저마다의 배낭을 메고 산을 넘어가야 갈 수가 있는 그런 곳.
근데 산을 몇 개씩 넘어가 보면요, 우스운 일이 첫날에 봤던 꼬맹이 녀석들이 그 다음날 산에도 또 있어요. 그 다음날 산에 가면 또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간다고 방송을 한 것도 아니고 문자를 친 것도 아닌데 예배를 드리러 가보면은 어떻게 알고 몇 개의 산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특별한 곳에는 또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데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그 강력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든 사람이 낫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는 역사,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역사. 아니, 눈먼 사람이 눈을 뜬다니까요. 듣지 못한 사람이 귀가 열린다니까요. 이런 역사가 저도 성경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바로 바라볼 곳이 하늘밖에는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입히시면 입고 먹이시면 먹고 그냥 죽이시면 그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네들에게 아마 하나님께서 더 큰 특별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산적 교회들을 선교하고 있고, 또 우리 선교센터 안에는 현지인 교회도 또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라고. 다른 곳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물론 우리가 섬기기 바쁩니다만은 센터 안에는 주일 되면 또 주일 예배가, 현지인 예배가 열리게 되죠. 오래전부터 우리 센터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패스 알렉스 목사님이 또 이 교회를 담당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성도가 한 60명, 70명 정도, 아이들도 또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올 여름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와서 몇 박 며칠 동안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얼마나 즐겁고 또 보람된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또 이번에 알렉스 그 목사님 집이 사실 좀 허름했어요. 원래 또 필리핀 사람들이 안에는 이렇게 잘 해놓고 밖에는 좀 허름하게 이렇게 사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좋은 집을 지어도 한동안 미장도 안 하고 겉에는 페인트 칠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공사가 완료가 안 됐다 그래가지고 세금을 덜 내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집안에는 이쁘게 꾸며놔도 밖에서 보면은 또 허름한 그런 집들도 있는데, 패스 알렉스 집은 저희들이 늘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 쓰이는 그런 중에 있었었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걸 보시고는 마음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마음이 또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다녀가시면서 그런 마음을 공유를 하고 해서 이번에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교회 그 카페에서 지금까지 모은 그 성교금을 그 패스 알렉스 집을 보수하는 일에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큰 금액인데 그 금액을 가지고 이제 공사를 시작했죠. 자기 사는 집 고치라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다른데 우리 막 그 교실 고치고 한다고 벽 부수고 할 때는 막 이렇게 좀 귀찮아하면서 하더니 이 친구가 이거는 순복음 영상교회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애용하시는 카페에서 모은 수익금으로 이렇게 헌금을 한 겁니다. 한 거니까 당신 그 집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라고 이렇게 헌금하는 거니까 정말 헛되이 한 푼도 헛되이 쓰지 말고 우리 보수를 하자. 그랬더니 그 자기 집 고치는 거니까 막 밤낮 주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밤낮 주야로. 집도 얼마나 예쁘게 수리를 하는지. 그래서 지금은 지난주쯤에 돼서 아마 공사 다 끝났을 겁니다. 제가 가서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참 그런 귀한 또 소식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카페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카페 통해서도 더 많이 선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난 부활주일날 해마다 부활주일이 되면은 침례식을 갔습니다. 그 임마누엘 현지 교회에서 7명 우리 성도들이 침례 공부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한 40분 정도 떨어진 이또곤이라는 온천 수영장을 가서 거기서 침례식을 가졌습니다. 침례탕은 없으니까 그 수영장 하나를 빌려가지고 주위에서는 뭐 다른 사람들 막 헤엄치고 우리 한가운데서는 또 우리가 침례식도 베풀고 하는 그런 잔치가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도 거기서 드리고, 또 제가 또 침례에 대해서 설교하고 거기서 또 침례식을 갖고, 또 그러면서 이제 막 저기 속 걸어 놓고 그 보양탕, 그 고기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또 튀겨 먹고 하면서 큰 잔치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찜리라고 한 20명 타는 그 찌푼이라는 큰 트럭을 3대를 빌리고
또 다른 수영차하고 또 우리 센터에 있는 밴까지 6대를 동원해가지고 갔어요. 평소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그 속 걸어놓고 뭐 밥도 준다 그러고 수영장에서 놀기도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왔는지 가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센터에 있는 마라나타 신학교,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아직 작은 학교입니다만은 꾸준하게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아해 하실 것이 김다니엘 목사를 필리핀 바교로 보내놨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언제부턴가 오면은 바교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무슨 뭐 인도락 하든가 차이나락 하든가 하여튼 인도 차이나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 까닭을 모르겠다 하실 분 계실 것 같아요. 뭐 베트남 얘기도 하고 캄보디아 얘기도 하고 라오스 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이 뭐냐 하면은 우리 마라나타 신학교가 필리핀 바기오에 있는 갈 데 없고 할 일 없는 청년들을 불러 모아다가 싼값에 공부시켜서 그냥 얼렁뚱땅 목회자를 찍어내는 그런 신학교가 아니라는 걸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기오에 이미 유서 깊은 좋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APTS나 PBTS나 이런 학교들은 미국 하나님의 성에 미국도 남침례교 일이 무엇이냐면 신학교가 아예 있지도 아니한 곳, 영어라고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곳에 있는 인재들을 모아서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일입니다. 세계 각곳에 이제 한국인 선교사가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 가는 곳마다 일꾼들을, 젊은이들을 찾아가지고 제자 훈련하고 양육을 시켜 놓으면 이제 목회자도 시키고 선교사도 시키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시키고 싶은데 공식적으로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신학교도 세울 수가 없는 그런 곳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직까지. 특히 공산국가 가면은요, 여러분, 대어놓고 교회라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베트남도 그렇고, 라오스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렇습니다. 라오스 같은 곳에서는요, 공식적으로 된 그 신학교가 한두 개, 수도에밖에 없어요. 그 일꾼이 있어도 훈련시킬 학교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이 젊은이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라면 목숨 거는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된 신학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마라나타에서는 세 가지를 다 가르쳐요. 영어로 신학을 가르치고 선교지향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오스나 지금 학교는 조그만데 아직까지 요번에 또 졸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학부 학생 그래봐야 20여 명, 석사 학생 그래봐야 또 한 20여 명 뭐 이렇게 있습니다. 다 합해봐야 50명 남짓 한 그런 학교인데 물론 저 다구판이라든지 다른 또 캠퍼스가 있습니다만은 아직 작은 학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학생들이 저를 포함해서 9개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니까요. 학생들 중에서는 베트남 학생도 있고 미얀마 학생도 있고 캄보디아 학생, 인도네시아, 네팔, 중국, 또 어디죠? 라오스 또 있는데요. 저 미국에서 온 학생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국적인 학생, 그리고 선교사는 저 한국 사람. 이 9개국에서 온 식구들이 이 한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올 때는 뭐 영어도 떠듬떠듬하고 꾀죄죄하게 온 친구들인데 한 4년 정도 공부를 하면은 영어도 유창해져가지고 이제 돌아가는데 자기 나라에 가니까 다 엘리트인 거예요, 엘리트. 제가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이번에 베트남에서 온 르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자기 나라에 돌아가고 제가 베트남에 가서 이 친구를 만나보니까 학교에서 볼 때는 그렇게, 믿을지가 않던 친구였는데 거기 가니까 엘리트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따르고 존경하는 그런 목회자요. 거기에서 유일하게 영어로 말하는 목회자인 거예요. 영어로 말하는. 그러니까 베트남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전부 마라나타 신학교는 필리핀에서 제일 좋은 학교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목사님이 갔다 오더니만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왠지 모르게 갔다 오니까 더 목회자 다운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제가 가니까 또 그 학교에서 학장이 왔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온 줄 알고 막 그 사람들 흥분을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늘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또 올해에도 이제 23명의 단기 선교사들을 훈련해서 5개국 9개 지역으로 또 파송을 했지 않습니까? 마라나타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려면 두 가지 중요한 인턴십이 있습니다. 총 12학점인데 제가 이거는 딱 못을 박았어요. 타입을 안 하는 거예요. 학교가 1년에 5학기입니다. 5학기. 원래 4학기고 한 학기에 9주, 4학기고 여름 방학 동안에 한 학기하고 똑같은 그 기간을 제가 주는 거예요. 줘서 한 해는 산적 교회들을 다니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열 수 없는 곳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열어야 됩니다. 막 곳곳에 다니면서 그 방학 내내 그게 6학점 그 국내 인턴십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해외 인턴십 그래가지고 다시 또 그 다음 여름 학기는 이제 해외 특별히 신학교도 없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설 수 없는 곳들 인도 차이나에 있는 여러 나라에 이제 가서 소수민족을 섬기고 영어를 가르치고 어린이 사역을 하고 또 난민 구호 사역을 하고 성경 보급 사역을 하고 하면서 이런 사역들을 해야 비로소 졸업을 시켜주는 거죠. 지금도 23명의 MTS 그 단기 선교사들이 곳곳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 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모든 그 단기 선교사들이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6월 중순이 되면은 신학년도가 다시 시작하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었던 또 학생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는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중국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고서 4년 와서 한 번에 4년을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한 번 다녀오게 되면은요 그 나라에서 다시 비자를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오기 힘들어지는 거죠.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우리 선생님들하고 스태프들이 다 긴장을 하는데 여러분 올해도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학생들이 또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단기 선교사들이 모든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이제 학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올해 마라나타 신학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라면 그것은 6월 29일, 6월 이제 마지막 주간에 있을 그 아테세야라는 그 신학교 연맹에서 심사가 나옵니다. 이 뭐냐 하면은요, 신학교는 일반 학교하고 달라가지고 그 나라로부터 받는 인가, 허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원래 신학교의 가치는 그 저명한 신학교 연맹으로부터 인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라나타 신학교는 이미 아테세야라는 그 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신학교 연맹 중에 하나죠. 아테세야, 아타, 압타 이 세 가지 연맹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아테세야의 공식 회원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자체는 인정을 받은 거예요. 마라나타 신학교는 이제 아테세야 동남아시아 신학교 연맹에서 인정하는 좋은 학교입니다라고 인가는 받았는데 우리 학교에서 주는 학위, 이제 학사 학위가 있고 석사 학위가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주는 학위를 또 그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아무한테나 주는 그런 학위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학교 연맹으로부터 학위 하나하나를 다 인정을 받으면 명실상부하게 이제 좋은 학교, 정말 누가 봐도 인정만 할 수밖에 없는 좋은 학교로 이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제일 중요한 농사예요. 올해 한 해. 그래서 벌써 올해 연초부터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이것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테세야 인허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 자격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냥 와서 좋은 학교네, 학생들 뭐 몇 명 있네 이렇게 해서 그냥 해서 심사단이 일주일 내내 와서 인터뷰를 수십 차례를 하고 일일이 다 점검을 해요. 점검을 해서 이제 허가를 받게 되는데 처음에 저는 그 마라나타 신학교 책이 많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과거에서 제일 좋은 학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도서관도 제일 좋은 도서관 중에 하나였는데 그냥 문 닫기 바로 직전에 다 팔아먹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저는 3,000 몇백 권, 4,000 몇백 권 운운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일일이 다 세어보니까 2,000 몇백 권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학사학위 받는데 요건이 6,000권 이상이라니까요. 6,000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졸업생들이
이제 학교 문 닫기 전에 한 권씩 두 권씩 가져갔던 책들도 이제 가져오더라고요. 양심에 찔려가지고. 제가 광고를 아예 그냥 대놓고 했어요. 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 도서관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갖고 간 책 다 가지고 오라고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명씩 두 명씩 갖고 오더라고요. 갖고 오는 책도 있었고. 또 설립자였던 미국의 윈필드 켈리라는 목사님이 지금 형편이 넉넉한 분도 아닌데 또 헌금을 내주셔가지고 또 책도 구할 수 있었고, 또 가깝게 지내는 APTS, PBTS, 제가 또 있었던 학교이기도 합니다만 거기에 있는 학장들이 또 우리를 국리리 여기사 그 도서관에 있는 또 장소들을 또 기증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냥 뜻을 모으니까 지금 책들이 많이 이렇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번 6월 29일부터 있는 한 주일 동안 있는 이 심사기간에 또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학교 자체도 이미 인가를 받았지만 학교에서 주는 학위도 다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들 꼭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는 오순절주의 교회입니다. 오순절주의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복음주의, 오순절주의 이렇게 크게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성격을 구분을 하는데, 오순절주의 교회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또 모셔드리는 그러한 교회를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땅에 오순절주의적인 신앙을 이렇게 전파한 것은 바로 우리 순복음 교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제 어릴 때만 해도요, 장로교회라든지 다른 교회도 교단, 교파 교회를 가보면은 우리하고 성격이 많이 달랐었습니다. 그때는 방언이 어디 있었습니까?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가 하면 드럼도 기타도 다 안 좋은 나쁜 학기다 그래가지고 연주를 못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단 교파를 막론하고 우리처럼 기도하지 않고 우리처럼 찬양하지 않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주의, 오순절주의를 구분짓기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오순절주의적이지 않은 교회들이 더 오순절주의적으로 되었고, 우리 오순절주의의 가장 앞장서는 우리 순복음 교단이 오히려 덜 오순절주의로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때에 이르렀습니다. 감사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성령님을 인정하냐고 모셔드리는 그런 신앙의 정서를 널리 전파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더더욱 도전을 받고 분발을 해서 정말 날마다 우리가 염려와 근심은 그대로 있지만은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말미암아 늘 용맹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모셔드려야 돼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부활승천하셨어야 됐죠.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 원래 죽기 위해서 오셨던 분, 이분이 죽기 위해서 오셨던 그 까닭은 죽기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음을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또한 죽으셔야 됐지만 다시 사셔야 되셨었어요. 그러면 우리를 죽음과 그리고 곧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생명과 축복 가운데로 옮기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인 죽음,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야 됐기 때문에 일부러 사람의 몸을 입고 일부러 제약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야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죽으셔야 됐지만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야만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다시 부활해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직 죽어본 적도 없으니 우리가 성경에서는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믿을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영 죽고 썩어질 인생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 오실 때 다시 부활을 경험하고 영영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셨어야만 되는 그 예수님께서 또 다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야만 됐어요. 무슨 까닭이냐 하면은 일부러 몸을 입고 제약을 입고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님이세요. 아, 보혜사가 성령님이 혼자가 아니셨구나.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이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살리기 위하여 도우시는 일로 오셨기 때문에 보혜사. 그러면서 떠나시면서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다시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역을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분에 대해서 바로 알고 구체적으로 날마다 누리고 동행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분의 변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시는 일이 첫 번째가 신분의 변화입니다. 성령님은 죄와 어둠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 신분이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세상에 오실 때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곧 우리가 마음이 겸손하고 어떤 지혜로워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그 다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화와 감동을 주사 원래 알고 있었지만 내 죄가 더 절절하게 알게 되고 비로소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아무리 설명해 보아도 성령님께서 책망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우리 죄인을 예수님 통해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러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만드셨다라면은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셨던 성령님은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분의 변화를 초래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감화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구주이시자 나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 일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의 성품을 속에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과 거듭 태어나서 씻기는 것과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머리로 알게 되어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이 일이 가능한 것은 바로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분의 변화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비로소 우리에게 확증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보게 해주시면
우리가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싹 무너져서 그야말로 눈물로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영안의 눈이 열려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 독자를 나를 살리기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구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막급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는 못나고 모자라고 여전히 죄악 속에 파묻혀 보인다 손 치더라도 바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끌어안으시는 좋으신 아빠 하나님으로 또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바 아버지, 아빠예요, 아빠. 히브리 말로 아바. 따라합시다. 아바 아버지. 저희 신학교에 클락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슬람을 믿던 학생입니다. 무슬림이었죠. 민다나오라는 섬에서 왔는데, 민다나오는 필리핀 제일 남쪽에 있는 큰 섬입니다. 이 민다나오는 원래 그 무슬림,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정부하고 이렇게 전투를 벌이면서 독립하려고, 그래서 이슬람 왕국을 세우려고 그렇게 이렇게 분쟁이 끊이지 아니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온 이 클락이라는 친구가 나이도 많아요. 다른 학생들보다 35이나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순진하고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또 신앙도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이 친구가 처음 예수님 믿게 된 것이 누가 전도를 해서 성경을 주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코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저도 코란을 읽어봤는데 코란은요 이상한 이야기들의 짜집기에 불과해요. 심지어 두서도 맞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생명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는 말씀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셨겠죠. 말씀이 깨달아지고 거기에서 그만 무너져가지고 통회하고 회복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회심한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려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을. 왜냐하면 자기가 한 행실을 생각하니까 그렇고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오금이 쫙 들어오면서 그냥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면서 클락이 중에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에 틀림이 없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죄인된 자녀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종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딸로, 존귀한 자녀로 나온다라고 계속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요즘은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찬양한다고 마음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살고 이건 틀린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무조건적인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기쁨이 한시라도 없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염려와 근심은 눈앞에 그대로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무조건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사 죄를 알게 해주시고 의를 알게 해주시고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감화와 감동주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정시켜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인생의 변화. 신분을 변화시키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소원은 바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고서 아유 이제 됐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왜 여한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이제 죽어도 천국 가는 거 알았으니까. 근데 그 정도로 살다가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를 위해서 독자 예수님을 내어주셨겠어요. 근데 여기 이 땅에서 그냥 나그네처럼 잠시 왔다 잠시 그냥 가는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과 그냥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빚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부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예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여러분 바로 사람이 변하는 기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도록 도우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변화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속사람, 옛사람, 그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식을 하면은요, 물속으로 자빠졌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침례를 받는다고 구원받고 침례식 안 받는다고 구원은 못 받고 이것은 아닙니다만 참 중요하고 의미 깊은 그런 의식입니다. 우리가 물속으로 잠길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그 다음 내가 있을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지. 그런데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이제 옛사람하고는 관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속는 것이 있죠. 이상하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네. 사람도 그대로 있는 것 같고 환경도 그대로 있는 것 같고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한 번에 받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우리는 의가 없지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한 번에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도 말했지만은 그 구원을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다 경주자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노래 부르지 마세요. 인생은 나그네 길. 빈손으로 왔다가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빈손으로 흘러가는 구름처럼 머물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마라. 이거 아멘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저는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얘기했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빈손으로 태어나서 주님 앞에 갈 때 우리 가져갈 것이 없어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맞는데 우리가 나그네가 아닙니다. 나그네 거예요. 근데 우리 나그네가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나갈 때가 어딘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으며 오늘 내가 왜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며 살다가 작자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순례자의 여정인 거예요. 이 여정이라는 것은 출발점도 있고 도착점도 있는 것입니다. 구름처럼 왔다가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 없는 것 마냥,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없는 것 마냥
막 흘러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성령님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성령 안에서 달라지고 변화되는 삶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순례자처럼 경주자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경주를 힘써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경주에서 아무리 세게 달려도요, 열심히 달려도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방향입니다. 아무리 남들보다 더 빨리 달리면 뭐합니까?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얽매이기 쉽게 하는 죄를 벗어 던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나아가 승리하는 경주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 이제 완전히 다른 인생, 새로운 인생 주 안에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행동도, 습관도, 인격도, 삶 전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주님 닮아가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우리 밖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열립니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실 때에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알알이 풍성하게 맺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 의지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사람들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다 우리 속에 열리는 거잖아요. 아니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막 귀신도 쫓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무슨 일을 많이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큰 소리로 기도한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시간 그냥 무릎 꿇고서 성령 말씀 읽는 사람입니까?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날마다 우리의 면모가 변화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있는지, 우리 속에 희락이 있는지, 화평이 있는지,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우리 속에 있는지 살펴보면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기분파 합리주의, 자기 사랑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과 습관과 인격과 삶 전체가 새로운 가치에 의해서 재정렬되게 됩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명을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랑이 됩니까? 내 힘으로 기도가 됩니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여정들이 다 성령님의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처럼 예수님 그 생명, 예수님의 은혜 그 속에 머물면서 날마다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시는 길이 끝으로죠. 대서로 달구벌로보다 끝으로 늘 곁에서 도와주신다. 따라합시다. 늘 곁에서 도와주신다.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지 성령님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늘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는 뭐냐면 늘 이러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적교회에 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끊이질 아니합니까? 저는 까닭고 곰곰 생각해 보았는데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도 성령님이 어디는 편애하시고 어디는 덜 하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곳에는 정말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의 예배인 것 같습니다. 하긴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 먹이시면 먹고 입히시면 입고 살리시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시면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이 정말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예수 잘 믿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유럽 사람들이 날 때부터 악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왜 유럽 교회들이 무너지고 오늘날은 다 술집으로 바뀌고 말았습니까? 그것은요, 이렇게 물질 문명이 풍요로운 곳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기가 쉽지 하나님 섬기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비록 비단 바알이나 아세라만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 마음을 주는 것이 모두가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내가 중요하고 내가 더 가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 관심사의 99%가 더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비단 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가져야 되겠고, 인기도 누려야 되겠고, 권세도 높아져야 되겠고, 남으로부터 인정도 받아야 되겠고, 건강도 누려야 되겠고, 하여튼 내가 더 가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사가. 그러니 예수 믿기 어렵죠. 우리 가슴을 이렇게 자기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수고가 많아요. 우리 한국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곳에 놓여져 있는 분들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산적 교회는요, 그냥 말씀하면은 말씀대로 믿고 믿으면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인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니,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아픈 사람들, 심지어 할머니가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이만큼 불렀는데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배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초자연적이고 이상한 기적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산족에서는? 마음이 청결하고 선이 깨끗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러한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모셔드리는, 그래서 누리고 증거하는 복된 생애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나중에는 장차 나아가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것, 그야말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기와 능력과 권세를 주사 자신의 연약함과 환경과 처지의 열악함, 다가오는 문제에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아가 모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사람들, 복된 가정들, 복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